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 관원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진지한 질문이에요. 장난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먼저 계명을 말씀하죠. 20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공경했습니다. 이 계명 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을 분석해봐도 자유하지 못한 직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관리는 완벽하게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지요. 이 정도 살아가지고도 안 된다는 말이야? 이 정도 믿어도 안 된다는 말이야? 이 정도 착해도 부족하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놀라고? 또 뒷부분에 내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부분 때문에 설교자들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돈이 문제다, 재물이 문제다, 이 정도로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우리 또 이 영생에 관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 독생자를 주어서 영생하게 한다. 이 영생, 그래서 이단교 이름이 영생교도 있어.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한 영생은 죽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죽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안 죽으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안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생을 영원히 죽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단이 먹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교주는 안 죽는다잖아요. 이 땅에서 안 죽는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 또라이 같은 그 영감탱이는 안 죽는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있잖아요. 이 대학교 졸업한 인간들이, 육군사관학교 나온 인간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니까. 그래놓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기서 배운 개똥 말도 안 된 거짓 진리를 가지고 와서 개교에 와서 적응을 못해. 또 왜? 그 영감탱이 말과 내 말을 비교한다나? 그 교회와 이 교회를 비교한다? 아니 여러분, 그 이단 집단이 교회입니까? 감옥 안 간 것을 감사해야지. 그 이단 집단이 교회냐고요.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영생을 풀어버리니까 전혀 오늘 본문도, 아니 왜 여러분 돈이 뭐가 문제랍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아니 돈이 뭐가 문제예요? 부자가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영생이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야
오늘 본문이 뻥 뚫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뭐냐?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다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안다는 개념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한 부부의 관계를 맺은 후에 안다,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안다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설교했던 것처럼 양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임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양이라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안 봐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자,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공부해서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 어거스틴은 영생이라는 부분을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이다. 칼빈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는 몰라, 사는 사람만 알아. 그게 뭐예요? 두 사람만의 아는 개념이 따로 있는 거죠. 그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연합이라 그랬고, 현대신학자 D.A. 카슨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시간의 개념보다 먼저 관계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미래의 일로 말하지 않고 현재의 관계로 설명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할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천국 가겠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무슨 말이에요?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 안다는 게 어떤 지식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친밀한 연합을,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여기서도 영생이 관계의 개념입니다. 듣고 알고 따르는 관계. 그러니까 영생은 천국 가는 문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영감탱이 죽나 안 죽나 봅시다. 그때는 또 그 인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또 새로운 차원의 또 이론을 또 만들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말을 따를 거예요. 또 지금 여러분 그 이단
집단에서 빠져나온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 집단 이탈이 가족. 왜? 지금 대통령이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집단으로 막 이탈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실제로 이름이 드러나면 여러분 가족께 받으실 수 있겠어요? 꼭 하는 짓거리가 이단 같단 말이에요. 막 이러고 막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무엇이 아닌 것 같아? 네가 아니지. 너는 감옥 안 간 것을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하는 게 쉬우시겠냐고요? 어렵다니까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들을 꿰뚫을 만한 계시록도 없고, 지금 혼란스럽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돌다가 또 다른 이단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요, 신앙, 일종의 신앙 패턴과 같아요. 그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 빠집니다. 중독은 중독으로만 치유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뭘 먼저 말했어요? 계명을 먼저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10계명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 나는 이분들 보면 답답해가지고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변기통 잡고 기도하는데 저 지옥 갈까 봐서 나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답답했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기서 이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관계를 위해 필요한 거잖아요. 깊은 관계. 여러분, 간음하면 관계가 유지됩니까? 부부들이요, 미스킴을 좋아하고 내 부인이랑 깊은 관계가 유지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아니, 간음하고 어떻게 관계가 유지가 되냐고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관계를 말하는데 그 영원한 관계에 걸리작거리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관계가 끊어지지요. 도둑질하면 신뢰가 깨지지요. 거짓 증언하면 관계가 파괴되지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죄 때문에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간음한 인간들은 깊은 예배를 못 드려요. 깊은 임재의 기도를 못 해요. 자꾸 죄책감이 붙들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죄를 지은 인간은 마귀가 살아있어서 계속 그 죄 파일을 드러냅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그것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진짜 친구 대신 나의 진정한 남편 대신 예수님과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살인 때문에, 거짓 때문에,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져 있다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부자관원은 뭐라고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여전히 내 안에 답답한 그 무엇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나만의 그 무엇이 있어요.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 불사합니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여러분 말하면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할 만큼 했는데 왜 목사의 설교가 언제부터 내 귀에 안 들려오고, 왜 답답하고 적당한 곳에 앉았다가 그냥 끝나면 횡 가버리고 싶냔 말이야.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간호는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뭐가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에게 돈입니다. 단순히 돈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다, 사람들은 너는 좋겠다, 돈이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근데 이 부자는 정작 돈 많은 것으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 지켰는데 새벽기도까지 했는데 왜 나는 가정교회 캠프도 다니는데 왜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예배할 때 기쁨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요. 와, 김수비 권사 감기 걸렸다더니 오늘은 노래가 잘 나오네? 이렇게 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어떤 사람은 찬송 시간에 대놓고 자는 분도 계시더라. 목사 나오기 전까지 피곤을 좀 풀자. 그러다가 내가 나오면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할 때 제대로 찾자. 내가 모른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를 만나고 싶어서 일찍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자. 이 시간 되면 이 동선을 겹치면 만날 수 있으니 피했다가 이렇게 가자. 어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냐는 거야. 이 부자관원이 지금 그 얘기를,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재물을 팔아서 다 나눠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서 깊은 임재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도둑질을 해서 이것 때문에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뭘 끊어야 돼요? 도둑질을 끊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간음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간음을 끊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지금 뭐가 문제라고요? 재물이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그 진단을 해줬더니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영원한 기쁨, 막혀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아니 어느 순간 지나니까 자꾸 이게 막혀있는 무엇이 있어. 왜 남편이 맨날 거짓말해? 아니 사랑할수록 거짓말이 많아지네? 관계가 깨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이. 아니 지금 뭐 친구랑 있다 그래 놓고는 가봤더니 여자랑 있고 또 뭐라 그랬더니 이랬고 고향이 어디 영암 사무라 그러더니 알고 봤더니 강진이 고향이고 알고 봤더니 북한이 고향이고 점점 뭔가 드러나는 것만 거짓말이요. 관계가 깨지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걸 못 믿어. 콩나물 사러 간다 그래도 못 믿어. 따라갔다 와야 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거야. 최소한 이 관원은 뭐가 문제였다고? 돈이 문제였다고요. 깊은 관계, 부부와의 깊은 관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 관리는 돈이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이걸 제거해라. 요즘 사람들 제가 만나보니까 진짜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멘. 가능하면 죽지 않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멘. 박금석 권사님도 아산병원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데 기도해 달라 그래. 기도 왜? 죽어보면 좋겠는데 안 죽으려고 마음먹으니까 병원 가서 또 암이 따면 짱까이. 근데 또 문자가 와가지고 무엇이 어쩌면 추체가 좀 높긴 한데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해서 또 오늘 또 감사한금 드리잖아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챙깁니다. 심지어는 병 걸리면 치료하려고 보험도 들고 좋은 약 찾고 좋은 음식 먹고 저탄 고지, 그래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을 높여가지고 황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도 계시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살은 빠졌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또 고민도 하시고 별짓을 다 하더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단순히 또 오래 사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외롭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버려지고 싶지도 않는 거야.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예달에는 무조건 담양으로 또 나주로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나이 들수록 시골로 가면 안 되겠대야. 외로워서 못 살겠대야. 풀과 싸우다가 죽겠대야. 그 119가 오다가 죽어본다고 안 한가? 그래서 119 적극 출동 가능한 곳에 살아야 쓴다고 안 한가? 점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실버타운 같은 거 산속에 들어있었는데 요즘에 다 도심으로 나오잖아요. 요즘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가가지고 집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고 싶어서 다시 인생 제2막을 시작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재취업을 하고 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 채 살고 싶고 가족이 함께 머무는 곳에 머물려고 하고 마음 붙일 곳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근본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으시고 의미 있는 삶, 기쁨 있는 삶, 날마다 외롭지 않는 삶, 고독하지 않는 삶,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원리를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너 단순히 오래 살기를 원하면 너 연명치료도 가능하냐? 산소호흡기 껴놓고 살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 껴놓고 살기는 싫고 뭔가 의미 있는 삶, 가족과 사랑하며 사는 삶, 손주를 만져보는 삶, 부부랑 같이 여행 다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와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들, 딸들이 나를 사랑해줘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남편이 못 채워줘요. 아내가 못 채워줘요. 목사가 못 채워주죠. 여러분이 저를 못 채워주죠.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있는 건 다 제거를 해야죠. 제가 한지연하고 제한 없는 사랑을 할 때 부부의 기쁨이 있는 거지. 어느 선까지만 서로 통한다면 그건 기쁨이 아닌 거잖아. 살긴 살아도 밥만 먹는 사이가 있어요. 살긴 살아도 각방 쓰는 사이가 있어요. 살긴 살아도 주머니를 따로 쓰는 사이가 있어요. 이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로서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성생활이 이루어질 때, 그 깊은 은밀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 몸임을 느끼는 거죠. 느끼지 않냔 말이에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풍성한 생명을 살고 싶어. 산소호흡기 껴 이런 건 아니야. 기쁨 있는 삶을 살고 싶어. 외롭기는 싫어. 고독은 싫어. 그렇게 살고 싶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네, 헌금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돈 필요할 때 헌금 달라고 했는데 헌금 안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내가 헌금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망했습니까? 그 시간은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건 이 부자 관원처럼 다 좋은데 다 열려있는데 이거에 너 막혀있구나, 이것만 뚫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코가 두 쪽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쪽 코가 막혀있어요. 뼈가 틀어져 있든지 어렸을 때 싸웠든지 총농증이 있든지. 그런데 이걸 뻥 뚫고 코를 세우니까 숨이 두 개로 쉬어요. 그래서 코골이도 안 하고 입 벌리고 잠자니까 항상 불면증이 오고 항상 뭔가 이 수면에 질이 떨어졌는데 코를 두 개를 뚫어버리니까 코도 안 골고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콧구멍은 뚫을 줄 알면서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진단을 못하니까. 어떤 분은 살인을 뚫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거짓말을 멈춰야 됩니다. 어떤 분은 간음을 풀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돈을 해결해야 돼요. 최근에 앳 에인이라는 유행가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 가사가 원색적으로 웃긴지 내가 여보 일러봐. 이 가사 좀 봐봐.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썩을 놈의 새끼 막 이런 성질을 내면서 미친놈 같은 거 막 이런 흥분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 하던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지나가는 말에, 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직도 혼자라는데, 지난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남자들은 상당히 공감이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곁에 누가 있어서 당신을 못 찾아가요. 행복해야 해요. 잘 살아야 해요. 너무 원초적이죠. 아내가 성질 있어글 놈 새끼가, 미친놈 새끼가.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랑 그 유행가 가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친놈이라고 말할 법한가? 엔 여인도 품고 지금 옆에 여인도 품고 요놈이 행복하겠습니까? 같이 사는 여인이 끝까지 사랑해 주겠습니까?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지. 지난 그 세월을 못 잊어가지고 소문에 의하면 아직도 혼자라는데 오다가다가 내 생각이 나거든. 날 찾아오라던 그 말이 생각이 나네. 근데 내 옆에 누가 있어서 널 찾아갈 수가 없으니 이제 2절은 더 과간이요. 나를 잊어야 해요. 나를 잊고 행복하세요. 얼마나 유치한 유행가인지 몰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세상 것들을 비교하면서 아니 자식도 좋고 주님도 좋을 수는 없나요? 세상에 부녀회장도 좋고 세상에 뭐 등산회장도 좋고 주님도 좋을 수는 없나요?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시는데 때로는 정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너 그거 정리해라. 정리하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정리를 못하면서 아직도 혼자라는데 같이 살 수는 없나요? 내 옆에 누가 있어서, 내 옆에 백 목사님이 계셔서, 청사교회가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은 잘 사세요. 너무나도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소리야. 예수님 믿고 세상도 붙잡고 주님도 따르고 내 욕심도 붙잡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도둑질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부족한 점이십니까? 간음이십니까? 아직도 부모 효도를 안 해서 신앙이 딱 걸려버립니까?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이 부자 관리처럼 돈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니십니까? 놀랍게요. 여러분이 헌금만 해도 교회는 돌아가고 헌금에도 돌아가는데 부르심 앞에 결단한 인생은 두 손 들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늦지막하게 왔다가 빨리 가버린 인생이 아니라 빨리 예배당에 오고 싶을 겁니다. 이번에 5명의 제가 부의 초청주일 간증자를 정했는데 일단 간증문을 한번 써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 인생에 예수가 없었다면, 청사교회가 없었다면 당신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당당히 초청하자 우리. 난 이번에 노영훈 가정교회 3-3 가정교회 이사 예배 겸 가정교회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이행우 목양장 부부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 정말 시편 128편의 말씀을 들고 갔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남편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대로 먹을 것이며 부인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어린 자식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썩을 앵수가 아니라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다른 그곳에 그 젊은이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데 민정자 권사님, 한민수 권사님이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분에 속하고 전부 다 젊은 부부들이 그들이 금요일날 불금을 즐기고 다 각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박영진, 노엘이 이 친구들까지 우리 수아까지 다 애들 데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쯤 애들이 모이면 엉망진창 내버리고 밥을 엎어버리고 뭐 엄마 머리채 잡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듣다가 이 예배 인도하면서 영상을 쳤어요. 영상을 3-3의 브라가의 송축이라고 올리려고 애들이 떠들지 않고 다 허리를 고쳐 세우고 노래 부르는데 어린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도다. 그들 인생이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젊은 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들은 교회를 때려치워버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늘 내게 찔림을 주는 그 말씀의 원리에 맞추어서 그걸 거두어내니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차원의 기쁨. 그쯤 되면 술 많이 먹거든요. 애들 놓고 맥주 먹고 소주 파티하고 미친 짓거리 많이 하거든요. 젊은 부모들이 심심하면 둘이 갈라선다 그러고 숨심하면 싸우고 반말하고 야 너 뭐 이 미친놈 썩을 놈 막 이렇게 막 사는데 애들이 어찌 좋아지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난 너무 관리도 되었고 돈도 벌었고 계명도 다 지켰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왜 다른 집사님들은 막 단속할 때 막 이러는데 나는 왜 노래 부르기가 싫을까요? 왜 나는 입도 딸싹하기 싫을까요? 왜 나는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나는 봉사하는 게 짜증날까요? 왜 가정교회가 힘들까요? 왜 캠프 가는 게 싫을까요? 혼자 있는 게 나는 왜 좋을까요? 너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걸 정리하라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우리 엄니처럼 아들을 사랑하면서 한 분이 계시다.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제 했는데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했더니 자꾸 하나님 요즘에 그걸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정리가 안 된대. 남편보다 더 아들이야. 알고 봤더니 내 아들이 주님 위에 있는 것 같대. 주님이 오라 해도 안 가는데 아들이 오라면 갔는데, 교회도 아들이 옮기라면 옮길 것 같대.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들 때문에 움직이고 나를 보았대. 야, 내가 예수 잘못 믿고 있구나 깨닫게 됐대. 어떻게 합니까? 아픔을 줍니다. 끝내 여러분, 주님은요 끝내 이삭을 바쳐야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뺏어와 버립니다. 이미 죽인 이삭이 돼버립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걷어가 버립니다. 불쌍한 관리 아닙니까?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소주는 어떤 육적인 쾌락은 일시적이잖아요. 주님 주신 쾌락은 영원하잖아요. 기쁨은 영원하잖아요. 주님 관계는 영원하잖아요. 동창회도 다 흩어지지만 주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영생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냐? 관계에 장애되는 건 다 없애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 연합을 위해 양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친구를 떠나야 됩니다. 물질을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가운데 놓고 잔 집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조만간에 자식하고 부인만 남을 것이고 남편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밖으로 빼내고 부부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각방 쓰면 안 됩니다. 걸리작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딴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걸리작거리는 건 다 정리하셔야 돼요. 친밀한 연합을 이루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것 정리하시고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